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비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비방. 비방은 한의원에서 함부로 병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한 비술, 그런 비방 말고 우리 남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비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같은 인터넷 악성 댓글은 근거도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쾌감을 느끼는 비겁한 폭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팽정 기자입니다. 연예인과 아역스타에서 평범한 이웃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악성 댓글.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악성 게시물은 1,700건이 넘습니다. 한 달에 200건꼴, 입에 담지 못할 글이 대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이제 좀 모욕적 표현이나 욕설 같은 걸 쓰는 것들이 이제 항상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것들은 일반적인 비방 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훨씬 심한 것들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꼴로 악성 댓글로 누군가를 공격해봤고 절반 가까이는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이 주요 표적이 되는 것일까? 저희보다는 좀 다 예쁘고 좀 잘 나간 사람들이고 제가 나보다 잘 나기 싫어. 네가 뭔데 얘를 만나. 만약 내가 다 악플이 추천이나 좋아요 뭐 이런 걸 눌러주고 내 댓글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표적을 만들어 함께 공격하고 쾌감을 느끼는 악성 댓글. 전문가들은 이런 전형적 집단 폭력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점차 공격성을 띠고 반면 죄책감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것처럼 법적 강제만으로 무차별적 악성 댓글의 피해를 줄이기는 어려운 법. 이용자 스스로 온라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미디어 환경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 악성 댓글의 폐해에 대해서 뉴스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 유명한 거 있었죠.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 씨. 바뀌었나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걸로 참 유명해진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죠. 그리고 좀 이어서 또 그 동생이 최진영 씨가 또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그 전 남편인 조승민 씨가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분들만 자살한 건 아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우울증과 그로 말미암은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방은 악성 댓글, 글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글로도 나타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가볍게 말로서 이런 글을 달지는 않지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특별히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비방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뭐 이렇게 비방을 받고 하고 이런 일을 당하느냐? 사실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으셨죠. 특별히 사역하실 때 이런 비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대항하여 비방하던 그룹들이 좀 있었죠. 어떤 그룹들입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하여 비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비방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비방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지 그들이 원래
속 사람으로 비방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비방하게 된 동기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쫄개가 틀림없다. 귀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게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 안에서 비방하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이 나의 정치적이거나 삶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이 공격 대상을 삼아서 그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잘 가라고 도와주고 협력해 주지는 절대로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고 죄 같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2시간 하던 사람이 기도 1시간 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 2장 읽던, 하루에 2장 읽던 사람이 하루에 성경 1장밖에 못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비방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 확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비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서 타락한 이방인의 특징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비방하는 자요 할 때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을 내버려 두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이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충만하게 역사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영을 모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게 하면 내 육체는 그 영에 의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자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타까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따라 반응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영의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육체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 타락한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세워가며 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방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이 비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방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서 그 사람을 물어뜯는 것, 이게 비방이라고 말해요. 그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서로 헐뜯는 것을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헐뜯을 때 말을 지어내는 것도 비방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과 비방을 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영향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고 가족 안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죠.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한두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절로 막 누룩이 퍼져가듯이 퍼져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방은 비판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았을 때 되받아치는 비판,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험담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신의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내가 판단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입장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 모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비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삶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뱉는 비방을 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결코 주인 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7번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7가지 선포가 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보다 더 갑절이나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치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만을 깨끗하게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태도의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비방과, 꼭 비방만이 아니라 비방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비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인 비방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가벼운 죄입니까? 무거운 죄입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죄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형입니다. 그 사형의 벌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과는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는 이유는 밥 먹는 것이 밥맛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비방할 때 동의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동조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비방하는 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비방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죄를 같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근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내쫓으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각한 표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쫓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가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중한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중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그날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갑자기 내 안에 생겨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인 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다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성숙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그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영성가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 죽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죽임. 죄 죽임이란 말은 뭐예요? 죄를 죽여간다는 것이죠. 죄를 자꾸 죽이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오늘 힘들지만 죽이고 또 죽이고 죄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은 죄 중에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방은 참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서 통제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비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비방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왜 내가 비방하려고 할까 하는 그 이유들을 내 안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방은 우리 위선적인 마음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비교에서 나온 마음, 아니면 권위의식에서 나온 마음, 아니면 기득권을 놓칠까 봐 오는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에서부터 이 비방하려는 태도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은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서 시기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내 안에서 질투하거나 있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비방 가운데 있지도 않은 이야기, 듣지도 않은 이야기, 확인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방하려면 하려는 당사자에게 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해야 하고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을 비방하면서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해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방은 비방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미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왜 이 마음을 내가 가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방을 더 나아가서는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잘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먼저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입이 빠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하나님 지켜 세워주셔서 이 입술이 너무 빨리 열리지 않도록, 너무 빨리 말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우리가 정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비방하려는 마음이 떠오르면, 비방하려는 일들이 생기면, 비방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이것이 비방하려는 말로 나오지 않도록, 비방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닮은 마음, 닮은 생각, 닮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방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 사단을 여러분이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며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성도와 세상 간에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격려자로, 위로자로, 돕는 자로, 세워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돕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돕는 자입니다. 세워주는 자입니다.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선창모 우리 모든 가족들은 신앙의 훈련의 삶 속에서 이 비방하는 문제를 잘 다루심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비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방은 자신을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선포하며 증거하며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